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또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만 복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했는데, 구약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를 잡고 혹은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자기 죄인인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자기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해서 짐승이 죽게 함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시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에서 우리를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짐승제사, 피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고 우리는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이런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즉 감사 생활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이다, Salvation of God,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아멘. 그런 것을 체험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까? 우리가 늘 감사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한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습관화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늘 원망, 불평 이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게 습관화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훈련되고 습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이거 안 좋은 원망, 불평 이거를 보면은 습관화된 것을 보면은 저희 농촌에 있을 때 참 순수한 성도들이 많았고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게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좋은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연약한 분들도 있고.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주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행주, 수건 이런 거를 깨끗하게 삶아서 보송보송하게 해놓으니까 다른 분들은 아이고 참 우리 바빠 뭐인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좋다 이러는데, 평소에 원망 불평하는 습관이 있는 집사님은 습관이 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사모님, 이래놓으면 우리가 이 수건 함부로 못 쓰잖아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 감사는 원망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식탁,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성경 해석은 뭐 사람들이 처음에 꿀섞은 과자 맛 같이 좋았다 하지만 자기들이 뭐 감사했다 이런 거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시편에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그거 아무나 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우리가 자꾸 요것만 보니까 정력이 쇠퇴한다, 뭐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죠. 그러면 긍정적인 거,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 매튜 헬이라는 성경학자가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깨놓고 말해가지고 오늘 길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돈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기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기분 안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이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지라 당장은 안 나오지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나이가 많은데 그 많은 날 동안 돌이켜 보니까 오늘 강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많은 날 동안 내가 그 길을 널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강도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그 사실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내 몸에 지닌 돈은 다 빼앗겼지만 몸에 있는 돈만 아니고 집에도 있고 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그 사람이 내 돈 조금만 가져갔을 뿐이지 생명과 건강은 남아있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부류로 남자, 여자, 부자, 빈자, 배운자, 못 배운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당한 자와 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강도에 속하지 아니하고 강도 당한 자에 속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아멘이 나옵니까?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감사가 습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노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감사는 아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정직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정직에서. 나는 아닌데 그리 말하면 좋아하니까 그래 해준다 이게 아니고 정직.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받은 것은 받았다. 뭐가 있는데 내 속에는 죄와 악함이 가득하다. 뭐가 없는데 내게는 선함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사는데 이게 정직한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감사하지. 깨달음이 없으면 뭐가 감사하나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습관화되니까 그렇죠. 어떤 여자 성도님은 자기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받쳐주면 같이 알콩달콩 신앙생활도 잘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자기는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잘 안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일 교회 가자고 이렇게 달래놓고 좀 잘 해놓으면 말은 평소 해놨다가 토요일 술이 가득 해가지고 들어오고 술 취가 오고 이래가지고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를 부탁하셨습니까?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셨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쉽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명령을 하셨고 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큰 사랑으로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명령을 했기 때문에 형편하고 관계없이 그 명령에 받자없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감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간다 해놓고 안 오고 술 먹고 집에 가 퍼지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예, 감사가 습관된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술 먹는 그것만 조금 마음에 안 들지 다른 거는 성실하고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 잘하고 또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잘 돌보고 해서 술 먹는 거 저것만 그렇지 다른 거는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하고 그래서 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1차 집에 가는 게 아니고 2차, 3차 또 다른데 미스 킴한테 갈 수도 있는데 그걸로 안 가고 내한테로 직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남편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주택인가 봐요. 교회 가면은 집에 뭐 일, 가스 같은 이런 거 걱정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도둑이나 이런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집에 장고리가 장정이 이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교회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남편이나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과 내가 오해관계 있지 않고 정리가 잘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게 이 시점에서 내게 그런 분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하신다. 그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능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형들의 미움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능가할 수 없었고 또 포티팔 아내의 그 계략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을 능가할 수 없었고 술 맡은 관원장의 배은망덕한 은혜 이전도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을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잘 정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가 자기는 열심히 하고 나는 아무튼 안 마신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은 진도가 좀 안 나갈 건데 그런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과 이게 딱 맞아가지고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 배표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을 내가 뭐 하는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변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능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감사하는 성도, 그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분주복잡하게 살 때는 만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고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그냥 삶 속에 원망과 불평과 곤고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에 아주 영성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국립합창단장 좀 된다고. 그리고 그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나라인데 그 찬양대를 지휘하니까 영성이 탁월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도 시험에 뻔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수단 방법 쓰고 악하게 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고 죽을 때는 아주 험하게 죽는가 싶었는데 죽을 때도 평안하게 1인 요새 말하면 병실에서 좋은 간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침마다 징책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받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나 깨달음이 없을 때는 참 헷갈리죠. 그러나 알고 보면 성도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버려진 자식도 아니고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도 가만 버려둔다. 잘 된다. 그게 좋은가? 고개를 흔드시네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순종하고 말씀 지킬 때 복 받고 안 순종하고 말씀 어기면 화 받는다. 그건 보통이고 제일 좋은 거는 죄를 지을 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생각만 해도 간섭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단한 사람도 나는 이렇게 손을 씻었게 어느 정도까지 간다면은 내가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깨끗하다 한 것이 실로 그대로다. 나도 말라고 그래 살아. 나도 대충 살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갔습니다.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어렵죠. 그런데 그럴 때 감사가 안 나오지. 남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면 감사가 안 나오고 지구의 중심은 내가 왜 지구는 둥그니까 내게 줄로 채워진 무역이 아름다움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냐? 장세롱교회. 제일 좋은 목자는 누구냐? 사람 목자, 희라 목자, 화평 목자. 제일 좋은 남편은 누구냐? 내 남편이요. 옆집 아저씨 큰일 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자기와 관련된 건데 보통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없던 길도 생긴다.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아멘. 있으면 인도해 줄 것이고 없으면 바다 가운데 새 길도 만드신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데 믿음이 없으면 헷갈려가지고 감사가 안 나옵니다. 부럽거나 두렵거나 자기로 만족할 때 자기로 아니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그 정도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에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아멘. 몰라가 뭐 세균 없다 했는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망원경 아주 좋다 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저런 믿음이라는 것은 망원경 혹은 현미경 혹은 잠망경과 같습니다. 이 잠수함의 잠망경 바로 벽을 뚫지 못하기 때문에 요래 딱 보면 바깥에 있다고. 믿음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 저희 결국을 깨닫는데 보니까 주께서 저를 어찌 그리 미끄러운 곳에 두셨는지 잘 나가다가 쭉쭉 미끄러가 가다가 졸지에 황폐하였다. 낭떠러지 떨어졌다. 요즘 말하면 젊은 나이에 잘 출시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막 달리다가 하나님께서 브레이크 걸 때 억수 기분 좀 안 좋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막 가다가 해보다도 밝은 빛이 가리고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자기는 몰라. 자기는 뭐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지만 그것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내 제자들을 이렇게 하자고 나를 주님과 제자들은 한 몸인 거예요. 그 마음 아프게 하는 줄 주님 피눈물 나게 하는 줄 그걸 모르고 자기 열심인 줄 알고 그러는데 크게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은 자는 여호와시니 했는데 자기는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런 니바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3대 불행, 초년 성공, 중년 상처, 노년 빈곤. 우리말에도 젊어 고생은 서서도 한다. 예레미야도 사람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다. 이건 뭘 알긴 알았는데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자기가 손해거든 제각도.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깨달아가지고 미끄러운 곳에 들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졸지에 황폐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려다니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짐승. 정결치 않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바울도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사람의 총명에게 있지 않다는데 그러나 소망은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여 주의 앞에 짐승이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아멘.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럴 때도 항상 주와 함께해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뭐가 나오는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경상도 말로 말짱 헛기다. 저 사람들도 악을 행하는데 잘된 얘기가 있는데 말짱 헛기다인데 시편 73편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내게 복이다. 예배가 기쁨이다. 예배가 기쁨이다. 예배가 특권이다. 예배가 특권이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주 여호와의 피난 천사 만나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어떻게 감사할 제사 드리는 자가 되었는가? 기도할 때 제사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신약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회심해가지고 전도자가 됐는데 전도하다가 상 받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상은 못 주지 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이러면은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깊은 감옥에 다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기도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은 저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 가두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는 고난받아도 지가 자문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잘난 줄도 모르고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참 정의파, 막가파 이런 인식을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고난이라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고 이거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내가 뭐라고 이런 거를 당하게 하시고 생각해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합당히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핍박 안 당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랬는데 믿는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해하지 말고 믿는다 하는 사람이 너희는 새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슬러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데 믿는데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아무 마찰이 없다. 아무 방해가 없다. 아무 반대가 없다. 그 사람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잘 믿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사 갔다, 학교 갔다, 전입 왔다 이러면 그 마을에 마귀 그 지옥 같은데 회의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근데 보통 집사 같은 보면 이사 왔다 하면은 그 뭐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우리하고 똑같잖아. 술자리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사기치고 부정축제 이런 거 해가지고 공무원이지만은 뭐 겉으로는 별 많고 또 무슨 완장 입고 이래가지고 그런 세력들이 요구하는데 간증도 그러지만은 저는 사실 뭐 내거에 둬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비상 걸릴 이유가 없는데 우리 최호교회 성도들이나 혹은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지옥시에게 비상이 지을 정도로 그 이제 제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우리가 진심으로 찬송할 때 지옥이 떨리고 저 멀리 있는 지옥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이 절망들이 찬송하면 다 떨리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감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지 어떤데 그런데 감사가 나오나. 그런데 감옥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가 풀러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철없이 막 반대기로 갈 수 있는데 큰 손 사랑의 손으로 더 유턴해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를 적당히 믿어도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니는 내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 정도 믿으면 된다 이렇게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감사가 넘치면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시편도 후반부 보면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찬양하라 찬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마무리하는데요. 그리고 찬송할 때 감사는 최상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감사는 풍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동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서 콸콸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믿을 때 눈에는 어떻게 보이든지 종으로 팔리든지 뭐 감옥에 있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이걸 믿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과 관계 좋은 사람이에요. 뭐 사람은 그 속에 있으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전도가 감옥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뭐 하려고 이런 데 가지고 사서 고생하려 이러면서 그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생하니까 감사가 나오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구속된 것이 풀리고 옥문이 깨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고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 간수들 가족 세례받고 한밤중에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어떨 때?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 제사라는 자 기도할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까지 그 부분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뭐라 나옵니까? 그렇지.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오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잘 모를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높이 들어올려서 보좌 근처에서 자 내려다봐라 하면 자기 상황이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내 자리가 가시방석이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더 들어올려서 봐라 내려다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꽃길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 하나만 더 들면 사도 바울은 사역자인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잘하고 막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일꾼 마시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 육체에 가시 즉 사탄의 사자가 있어가지고 자꾸 찌른다는 거야. 아파. 그것이 뭔가는 성경에 안 나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측하는데 안질이다. 너무 밝은 빛을 봐서 눈 나빠졌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간질. 그래서 이 설교하다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막 고쳐야 될 사람이 자기가 간질 걸려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대굴대굴 두르고 있으면 성도들이 시험 걸리기 땅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감사하고 처음에 복음의 시초에 자기가 멀리 가지 못하고 가까운 갈라디아에서 전파할 때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기도 하냐고 무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접하였다. 자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상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늘 아픔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설교하고 자꾸 일하다가 쓰러지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감사가 되겠어요.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3번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My grace is enough.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게 충분하다. 너는 부족한 것처럼 자꾸 달라고 하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나 목사도 목회를 하거나 뭐 군인도 뭘 하거나 뭐 할 때 내가 이거 강한 거를 보여줘가지고 완전 뛰어내려라 하면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막 뛰어내리고 이런 거 보여주고 뭐 물론 그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진실한 것은 하나님 내가 강해가지고 뭘 보여주고 악한 사람들이 이게 흠도 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냥 기도하면 우리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강해가 뭐 보여주라 하지 마라. 네 약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니까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약함을 막 자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거 알면 내가 교만하게 되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끝까지 한번 성공하기 어렵지만 한번 성공해가지고 승리를 유지하는 사람 더덜 물잖아요. 교만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약함이 사탄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저 가면은 동도섬에 새 무덤도 있고 한데 우리 전에 예전도에서 가보기도 하고 그 교회에서 특송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좌익의 지도를 받는 그런 학생이 뭘 압니까? 그런 사상이 그래 돼가지고 그 아들 손동신을 총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데서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말편이죠. 와석 누워가지고 생을 마치는 그것도 복이라 하거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 순교하는 것도 귀한데 두 아들 이렇게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인물도 좋고 영어도 잘하고 미국 유학 갈 준비 다 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데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삽의 경우, 사도 바울의 경우, 손학원 목사의 경우 이거는 전부 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편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생활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